울산에 사시는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울산 현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현대에서 출시된 아반떼 초기 모델을 타고 15년 동안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비를 잘하는지 항상 봐도 새 차 같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전에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평생 아반떼 초기 모델만 정비해서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중형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커가고 그래서 좀 큰 차가 필요해서 바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새 차가 좋습니다.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집, 또 새 가구, 그리고 새 옷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새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오늘 8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8절에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현실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젖 먹는 아기가, 여러분 베이비죠. 젖 먹는 아기가 그 맹독성이 있는 코브라 같은 독사들이 있는 거처에다가 그 거처 앞에서 장난을 치고 심지어 젖을 뗀 아이가 그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함도 회함도 없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동물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또 존재들은 관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돈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어떤 집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관계성의 핵심이 뭘까요? 관계성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는 평화, 이것이 관계성의 핵심이에요. 돈과의 관계성이 깨지면 돈이 나를 해쳐버립니다. 나를 타락시키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물질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리면 그의 인생은 고통과 회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성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1장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11장 1절에 보면 관계성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그 혈통을 타고 한 싹, 여린 싹인데 볼품없는 그러한 그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성 안에 계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깨어지는 관계성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 혈통 이새의 가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열매를 맺는 결실하게 되는 관계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6절에 내려와 보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았더니 오늘 읽은 8절을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더 나아가서 동물들과의 사이에도 관계성이 회복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관계성의 회복 안에 들어갈 때에 평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이 평화의 관계성 안에 들어갈 때에야 행복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퇴근하면서 저녁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제가 사는 사택에 사시는 아재들이 세 분이 막자지껄하게 그 문에서 나오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우리 오늘 막년회 했어요. 얼굴이 뻘개가지고 술도 한 잔 걸치셨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년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따로 막년회 해야 됩니다. 어떤 날이 좋을까요? 술은 안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막년회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일요일은 바쁘시니까 안 될 거고 언제가 좋습니까? 저는 뭐 월요일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막년회를 하자고 우리 사택에 사시는 아재 세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회포를 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막년회를 가져야겠다. 이게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이 연말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정말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구원의 주님 되시는 바로 그분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1870년에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총탄이 날아들고 포탄이 터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병사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어릴 때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때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프랑스 군대의 참호에서 병사 하나가 벌떡 일어나면서 총과 칼을 다 집어던지고 맑은 테너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감격스럽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헤매던 죄인들을 놓으려 우리 위에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 예수 탄생하신 밤일세.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독일군 병사 가운데 하나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도 총을 집어던지고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그 유명한 찬송을 바리톤의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노라. 이런 찬양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잠시 휴전이 선포되었고, 그 해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터 같은 우리 내면 안에, 전쟁터와 같은 이 한국 땅의 현실 속에
전쟁터와 똑같은 이 지구촌의 오늘의 시대에 바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8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호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젖 먹는 아기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우리 교회도 젖 먹는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젖 먹는 아기가 주변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알지 못하고 그 독사들이 있는 그 근처, 그 구멍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독사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더 나가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적인 보호자가 함께하고 있고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보호 속에 있는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의 울타리가 있어야 보호됩니다. 또 그 아이가 자라갈 때에 학교의 울타리가 있고 더 커서 사회를 향해 나갈 때 직장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다 결혼시키고 또다시 부부만 남았습니다. 이 부부는 드디어 그 둥지 증후군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갔으니 이제는 이 둥지 안에 당신과 나만 남았다. 이때에도 더욱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둥지 증후군 이후에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가정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임종할 때에도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지난 12개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꾀를 부리고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시면서 그야말로 봐주셨어요. 당장에 내치지 않고 우리를 봐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봐주시는 손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된 신자를 보호하실 때 옆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괜찮아. 너는 내 안에 있는 아들이지 않냐? 내 안에 있는 자녀이지 않느냐?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내가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고 있어. 너는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거야. 라고 우리 곁에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를 느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를 맛보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인을 보내십니다. 경고의 사인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찾기를 건너는데 미처 왼쪽만 보고 오른쪽으로 안 봤어요.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서 경고합니다. 차를 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경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여전히 내가 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낭비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극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목소리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듣고 있고, 또 상대방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결국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인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고의 목소리,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 피차간에 들려준 경고의 목소리, 모든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목소리,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마침내 사인을 보내도 알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지요.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기 전에, 비참한 최후를 맞기 전에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하는 거예요. 요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더 강도가 센 보호하심, 징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계는 멀지 않아요. 징계는 가까이에 있어. 아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징계,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는 그 인류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옆에다가 차를 세우고 원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가 왜 그럴까? 근데 그 원인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 시간도 늦었고, 차량 한 대가 쓱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신사 한 분이 내리면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정비사 마음속에 인류 정비사인 내가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당신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는 몇 군데를 톡톡톡 건드리고 손을 대보더니 단 1분도 안 돼서 시동을 걸어보시겠어요? 정비사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시동을 딱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비사가 댁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집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장난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수입차가 많은데 가끔 시내 서울에 나가다 보면 사실 법원 뉴스 본 것 같아요. 포드 자동차가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당연히 고치는 거죠. 그날의 사건은 굉장히 우연이면서도 정비사에게는 행운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목도한 목격담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우연히 그 노신사가 거기에 찾아와서 행운을 맞이했지만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는 고장이 나서 어쩔 줄 몰라하며 힘들어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는 항상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24시간이에요. 우린 지금도 그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안전지대에 가기까지 보호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8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장하여서 모든 독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것은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독사의 굴에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독사의 독에 해를 받거나 그 독 아래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그런거로 우리는 이 8절 하반절 말씀에 좀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독사가 물 것이고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사의 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내면과 또 외면에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모든 독들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장하여서 신자는 그런 모든 독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기 때문에 독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은 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우유병을 물고 있는,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어린 아이, 어린 아기입니다. 완전 유아예요. 어린 아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아이는 누군가 하면 젖병을 떼버렸어요. 젖병을 떼버리고 어린 아기가 아니라 아직은 어리지만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에서 젖병을 던져버린 어린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가 이렇게 있고, 마침내 성장할 때에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장하여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독과 외부적으로 몰려오는 모든 인생의 독들을 다 다스리며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 아기도 있고, 젖병을 떼어낸 신자, 좀 더 성장하여서 젖병을 던져버린 그런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리는 그런 두 종류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반드시 젖병을 떼어내는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삶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랬습니다 하면서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맡겨주신 분량대로 봉사하고 섬기며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장이잖아요. 그 목장이 없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젖병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 삶을 고백하고 영적인 가족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드디어 젖병 신자에서 성장하는 어린 아이의 신자로 도약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젖병 신자의 특징은 나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줘. 나만 사랑해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젖병을 던져버린, 젖을 뺀 신자는 성장한 신자인데, 그는 나의 관심사를 넘어서 옆 사람의, 다른 사람의 관심사, 그의 진정한 영적인 가련함과 곤고함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그것을 만지게 되고 그것을 함께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오늘 8절 말씀은 두 단계로 신자들을 구분해 주면서 성장하여서만 모든 독을 이기며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어요. 이것은 성장하는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독은 무엇입니까? 우린 다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을 조금씩 깨닫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장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독을 알아보게 되고 그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진정으로 실감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독을 집어던져 버리면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독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저 독을 뿜어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독을 뿜어내고 있구나 라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 독이 아프기 때문에 뿜어내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독에 의해서 내가 치명적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가 저 독을 뿜어야 하기 때문에 뿜어내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는 나의 내면의 독을 보고 외부적으로 몰려오는, 수시로 마주치게 되는 모든 독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그것을 점점 이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독이 쌓여져 있으면 평생 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독을 보여주시고 실감나게 하시고 그 독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독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의 내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면의 평화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저 성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독이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미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50세가 되기 전에 배워야 할 행복 레피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50을 넘으면 돈이 좀 적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 있다 하면서 11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분노 참기. 50이 넘으면 남자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은 특히 건강에 해롭다. 2014년 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고 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다고 한다. 50이 넘은 남자가 화를 자주 내면 추잡해 보인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괜히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 기사에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 친절하기. 50을 넘은 사람은 운전할 때 누군가 끼어들기를 하면 욕하거나 빵빵거리지 말고 그냥 끼어들게 놔둬라.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라. 의학적 연구 결과는 친절히 대하는 사람, 남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래 산다고 한다. 세 번째, 만족하기. 50세가 되면 이제는 없는 것에 안달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자. 오히려 소유에 대한 경쟁적인 집착은 몸과 마음을 피로하게 하고 행복감을 낮출 뿐이다. 네 번째, 자연 사랑하기. 50이 넘은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나이가 들수록 방 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산책이든 운동이든 밖으로 나가야 건강에 좋다. 다섯 번째,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않기. 계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남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흡연과 음주다. 남자가 50세가 넘으면 끊거나 줄여야 할 영순위는 바로 흡연과 과음이다. 여섯째, 남과 나누기. 50대가 되면 남들과 나누는 삶을 시작해보라. 일곱 번째, 친구 사귀기. 50이 넘으면 남자는 그동안 만나던 친구들도 덜 만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제 친구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자. 오늘부터 당장 안부를 묻고 또 소원했던 친구를 만나보라. 여덟 번째, 남의 말 경청하기.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만 부리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추잡하게 보인다. 남자가 50이 넘어 여전히 옹고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결코 좋을 것이 없다. 건성으로 듣는 척 하지 말고 얼굴과 몸짓으로 보고 듣고 대꾸하면서 대화를 나누자. 무뚝뚝한 건 절대 남자의 매력이 아니다. 아홉 번째, 용서하기. 그렇죠. 50이 넘은 남자 그대여 이제는 용서하자. 열 번째, 불의에 맞서기. 기죽지 않고 당당한 50대 남자는 불의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 소리를 낸다. 마지막 11번째, 아니요보다는 예라고 말하기.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것은 항상 긍정적인 말로 반응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삐딱해지고 투덜거리는 남자는 보기도 싫다. 저는 이 뉴스를 읽으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찌 이것이 50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20대, 30대, 40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11가지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자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내면 안에 있는, 그래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성장하여서 모든 독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장이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겉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그의 영이 점점 커지는 것이 성장인데 어떻게 성장할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들려질 때 건강해지면서 그 영은 커지고 속사람은 커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적으로 순종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여서 커지면 드디어 내면의 독도 외부적인 모든 독도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가끔씩 연말이 되면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섬겼던
그 여자 성도님 생각이 납니다. 소매업을 하신 분인데 성가대 찬양도 하고 교회학교 봉사도 하는데 얼굴은 항상 표정이 없습니다. 12월에는 더 그래요. 어느 날 그분이 고백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12월이 되면 정신이 없어요.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온통 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손에 안 보고 어떻게 다 결산할 건가? 온통 머리에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월 연말이 다가오고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때 우리는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모든 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